어른 손에 검지 손가락만한 곤충이 태양을 가릴 정도로 새까맣게 떼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연신 살충제를 뿌리고 비행기를 통하여 항공 방제를 해보아도 곤충떼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먹을 작물을 먹어치워 버리는 이 곤충떼는 사막 메뚜기떼입니다. 2020년 동아프리카에서는 이 사막 메뚜기떼로 인해서 축구장 10개 면적 7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파괴되었고 서아프리카와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2023년에도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출몰해 밀과 완두콩, 참깨 등을 모두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메뚜기떼는 한 지역에 심각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메뚜기떼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메뚜기떼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데 수천 년 전 애굽에서 메뚜기떼의 출현은 재앙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애굽은 전염병과 우박의 재앙을 거치면서 먹을 식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미 기근을 겪고 있고 이미 굶주림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거기에 더해 15절에서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메뚜기떼로 인해 이제는 애굽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망했습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지금까지 겪은 재앙으로 인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모세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할 게 아니라 모세랑 얘기를 해봐서 모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와의 협상을 통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앞을 떠났던 모세를 쫓아가서 다시 그 모세를 데려왔습니다.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처음으로 바로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라. 가서 섬기라. 어느 정도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이 말에 여전히 그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바로의 완악함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이 다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도 왜 바로는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를 달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어 애굽의 재앙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재앙은 모세가 일으키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해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내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처럼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것 아닌가요?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복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은 빼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남들은 이보다도 더한 죄를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타협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타협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선택적인 순종은 없습니다. 이건 순종하고 이건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순종했으니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택적인 순종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그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였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모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이렇게 남긴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걸 남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진멸했다고,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행동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느냐? 그러나 너희는 악하다.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택적인 순종이 악한 불순종입니까? 선택적인 순종은 여전히 내 인생의 지배권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도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랴라고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빼고 어린들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말처럼 모든 사람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까지 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하고 그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다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자들만 가라. 남자 장정들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는 남겨놓고 자기가 가면서 그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겠습니까?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오로는 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잡고 있으면 너희는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내가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린아이들까지 내가 보내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소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 중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자기 소유에 대해 판단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자기 소유를 고집하면서 이게 내 거야 라고 고집하면서 그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완악하지 않았던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는 완악했으며 또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사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놔두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징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구절의 핵심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표징을 알리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44편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부모가 자녀에게 일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들과 자손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4절에서도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조상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와 손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가족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길을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통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알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들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지금 재앙이 겹쳐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당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너무나 심하여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축이 죽고 식물이 다 사라져서 기근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두 가지의 재앙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이토록 가혹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혹한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혹할 정도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끊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강력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 어쩌면 그 죄악으로 인한 책망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강력하게 화를 내고 강력하게 자녀를 질책하며 자녀가 돌아오기를, 자녀가 제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 등 그가 만든 피조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그들의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 피조물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피조물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피조물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심으로 진정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창조자를 멸시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따라갑니다. 애굽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 자신의 세력,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깨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내 것은 포기하기 싫고, 그러나 혹시라도 재앙을 받을까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 넓은 길로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시편 78편에 말하기를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그 세대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구속과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되심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에게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망가짐이 아닙니다. 그 실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자녀들이 돌아서지 않고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속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구하며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면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손을 포개어 주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운행하시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내어두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구속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손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죄악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온전함으로 나아가요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어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